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끌고 가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단순히 몸의 병을 치료하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평안을 주는 여호와. 세 번째는 이제 세상에서 먹던 그 양식 버리고 여호와께서 주는 양식을 먹어라 해서 만나를 주시는 여호와. 넷째는 만족을 다시 주시는 생수를 주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아말렉을 멸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합니다. 아말렉, 원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말씀 보면 15절부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 오멜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과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다 아다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했는데 17절 이하에 보면 에서의 아내 아다 말고 아내가 둘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말렉 족속, 여기 보면 아말렉 족장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가 누구죠?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큰아들, 그리고 야곱의 형.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따지면 에서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순리대로 한다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야 하지만은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건 뭐 파죽한 거로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내가 장자가 아니냐? 그러죠. 네가 형 해 한다고 해서 동생이 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이 권한을 너무 가볍게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차자입니다. 둘째입니다. 아무리 내가 형 할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될 수 없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나오죠.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생명책이 누구냐?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게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요?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다음에 누구예요? 정언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야곱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억지 쓴다고 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에서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누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요? 나 거기 들어갈래요. 나 거기 들어갈래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이삭을 떠나서 어디 지역에 정착하자면 에돔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에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죠? 무슨 시내산 있는 쪽, 거기가 지금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있고 그 위쪽 지역을 에돔 지역이라고 하고 또 그 위쪽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상이 될까요? 제가 지도를 안 했네요. 지금 시내산 있는 곳을 미디안 광야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북쪽 지역을 에돔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북쪽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에돔, 미디안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에돔 지역에 정착을 하고 살았는데 보시면 이 에돔 지역에서 북쪽으로 있는 가나안 지역, 여기를 이삭의 에서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살게 돼요. 누구의 자손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다고 지금?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였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죠. 가나안 지역에 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실 때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얻게 되는 거죠.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인데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에서의 자손들이 많아져서 에돔과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고 살아갈 때 야곱의 자손들은 어디 있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야, 참 희한하죠. 믿음의 계보가 아닌 믿음에서 벗어나버린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찾아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를 개척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계보라고 말하는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네. 이게 참 희한한 사건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인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야,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겠죠.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형 에서의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야,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의 계보예요? 헷갈리게 됐죠. 지금 상황이 좀 반대 방향으로 반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에서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야곱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우리 그 에서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고 있다고 치고요. 생각하고요. 야곱의 후손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졌다? 에서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 약속을 포기하고 이번엔 400년 동안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 저 바꾸자 해가지고 야곱의 후손들한테 줄까요? 주고 싶을까요? 그럴 마음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이 아닌 야곱의 후손, 즉 믿음의 계보를 있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한테 이루어진다?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계보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순순히 그 땅을 내어주고자 했을까? 여러분에게
유산이 떨어졌어요. 유산이 넘어왔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내가 손자에게 재산을 준다면서 저한테 유산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잘못 말했다고, 다른 손자 이야기했다고 말하면 제가 쉽게 내줄까요? 안 내주겠죠. 안 내줘요. 왜냐면 자신들도 누구예요?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을 내줄 이유가 없어요. 이 언약은, 그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뭘 또 주냐. 뭐 너희한테, 너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도 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착해서 이제 열심히 살고 있던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럼 출애굽을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소문이 이미 다 나버렸습니다. 소문 다 나버렸어요. 어디로 간다?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통로가 미디안을 통해서 에돔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출애굽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에돔 지역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에돔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어서 오세요, 우리가 땅 내주고 나갈게요 라고 말할 자손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요? 시내산에 가야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아직 시내산으로 가야 되지만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가장 남쪽에 있었고 시내산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어요. 같은 에서의 후손이지만 아말렉이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을 가야 됩니다. 시내산에 가서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언약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우기도 전에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아말렉이 내려와서 그들을 막아서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40년의 애굽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생활이죠. 회고하면서요. 그런데 다른 족속보다 유독 아말렉은 멸해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아예 너희 기억에서조차도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아말렉에만 할까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도 다 정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전쟁을 해서 다 정복을 해요. 그런데도 유독 이 아말렉만큼은 멸절시켜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말렉만큼은 그 씨를 다 말려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이 아말렉은 다시 한번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내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예요. 지금 말씀하고는 설교하고는 왜 그러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올라가 저쪽으로. 길 올라가 빨리.
올라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림에서 지금 엘림을 지나서 르비딤에서 만나를 먹었고 생수도 마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으로 가야 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말렉이 내려와서 이들을 쳐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듣지 않기를 원할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지 못하게 지금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자기 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말렉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못 듣게 하려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 과정에서 길을 막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아말렉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직 언약을 세운 것도 아닌, 그래서 언약을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언제라도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물론 갈 수도 없겠지만 그 마음이 아주 다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아무 때나 할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했죠. 그래서 블레셋길이면 3일길이면 가는 블레셋길을 놔두고 어디로 내렸어요? 홍해길로 내렸어요. 왜 내렸다고 했죠?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야, 저들 이제 나왔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 다시 돌아가 볼 것 같아. 그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죠. 저희들이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 봐. 근데 지금 아말렉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여기 지금 시내산 앞에까지 왔는데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언약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언약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말렉이 가장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그 과정, 그 중간에서 막아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진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신약적인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말씀을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새겨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이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가 버리도록 방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시도 없이 말려버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아말렉을 미워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언약이 안 세워져. 언약이 안 세워지면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 단계에서 첫 단계는 언약이 세워져요. 언약이 세워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언약을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못 듣게 막아선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을 하도록 하셨죠. 전쟁을 한데 모세가 말하죠. 여호수아여 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려다. 그래서 산기도가 여기서 났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힘을 내서 두 손을 올리면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 이거 얼마나 있을까요? 1분이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분도 못 있어. 힘들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힘내야죠. 또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렇게 좀 높은 돌에다가 앉혔어요. 앉히고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서서 모세의 손을 딱 잡았어요. 못 내려오게. 내려오지 마.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이게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제는 아말렉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어요. 다 이겨버렸어요. 네, 우리는 여기서 아론과 훌이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돕는 자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는 놔두고요. 자, 아말렉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아말렉이 멸망을 해버렸다면, 이때 아말렉이 다 없어져 버렸다면 아말렉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멸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아말렉이 남아버렸어. 자, 그래서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합니다.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이 안 됐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멸망이 안 됐어. 왜 멸망을 안 시켰을까요? 왜 아말렉이 씨를 없애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말렉이 또 밟아놨더니 또 올라버렸어. 밟기만 했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만 아말렉이 있느냐? 지금 아말렉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말렉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없어도 돼요. 구약에서 이 아말렉 이야기는 없어도 돼요. 왜요?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지금 아말렉이 우리에 다가온가요? 아말렉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가요? 누가 여 앞에서 진치고 앉아서 누가 여기 앞에 서서 교회 못 들어오게 막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지금 아말렉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말렉은 멀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어요. 자, 기도를 하면 아말렉을 언제까지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제 생각을 죽이고 제 마음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며칠 작전 기도를 하고 다 했어요. 해봤어요.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이나 갈까요? 금식 기도하면 많이 가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마음을 다듬었다가 잘 잡았다가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져. 다시 돌아가요. 금식을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주여 내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많이 가면 일주일 다시 또 돌아가요. 또 기도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 해보고 작전 기도를 해보고 또 해도 또 돌아가요.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나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말렉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길까요? 아말렉을 저 교회 앞에서 문 지키고 있는, 교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해버리니까 그래요. 아말렉을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남편 정도?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부모님 정도 생각해버리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아말렉 이겼어.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막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원래의 나. 똑똑한 나. 그죠? 똑똑한 나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아말렉은.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이 아말렉이 아니고, 교회 못 가게 잡는 부모가 아말렉이 아니고, 내 생각, 원래의 나가 바로 아말렉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의 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말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 물론 기도한 것도 될 수 있죠. 손 들고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한 것도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복종의 의미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복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철학도 내려놓고 내 믿음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나의 자신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항복의 의미라고 또 확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과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과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 내가 들었던 성경과 다르네? 내가 배웠던 신앙과 다르네? 계산을 해요.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냥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은 박사예요. 그런데 의미는 안 받아들여요. 성경은 몇 장 몇 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언제 있었고 역사학적으로 막 몇 년도 BC 몇 년 하면서 딱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못 받아들여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전혀 못 받아들여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 진작 우리는 가르침 받았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이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아니야. 너를 내가 하나님 만들 거야. 너를 내 아들로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교회 오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교회 오면 생명 얻었다고 믿어버려요. 교회 오면 구원받았다고 믿어버려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나 천국 갈 건데,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무시했을까요?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을까요? 그래서 손을 들었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말렉을 이기려면, 내 자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복했어요. 끝까지 항복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항복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으로 가야 하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세워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막아서는 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철학, 혹은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항복해야 돼요. 돈도 복을 받는 것, 복을 받아서 뭐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것도 진짜 좋아요. 진짜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이 되어졌냐 안 되어졌냐.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얻었다고, 구원이 됐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으면 된대요. 정말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말렉은 한 적속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막아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도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아말렉을 나 자신을,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